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장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했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오순절에 모여든 순례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인간의 표본이라 말할 수 있는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교회를 단번에 일으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집중한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행했고 그것에 따라서 집중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어떤 마음에 받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이고 집중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고 또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핵심으로 본문의 42절이 되고요, 이후에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부연 설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 사역의 본질은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가르침. 예, 오늘 본문 42절, 우리가 42절을 지금 읽지만 이 42절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역의 본질 4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 저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역사와 함께 교회가 일어났는데 사도들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중반부죠. 사도행전 중반부에 보면 이 사역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뭘까요? 바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기도하는 것, 이것에 그들이 집중할 것을 천명하고 또한 사역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해야 할 주된 사역은 가르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3년간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그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이고요, 이 시대에 교회가 행해야 될 아주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으면 이거는요, 믿음의 삶도 아니고 신앙의 삶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행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새로운 배움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말씀을 왜곡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전통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신앙과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왜곡되어졌고 잘못 삐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들을 찾아가셔서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믿음 안에서의 신앙과 바르게 가르쳐지는 이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목회자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 시간을 참 여러 가지의 힘듦과 바쁨이 있지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줄여서는 안 되고요.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읽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해석하기에 가감 없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내 생각을 주입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강단에 세워지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의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우들은 복된 귀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져야 합니다. 복된 귀란 뭘까요? 주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바르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셔서 주님의 비유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뿌려지고 심겨지고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꽃만 무성하면 무엇합니까? 잎사귀만 무성하면 무엇합니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 그런 인생은 복된 귀를 가져야 되고요,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밑줄 그은 그 말씀만 보지 마시고 밑줄 긋지 아니한 그 다른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읽으셔야 합니다. 밑줄을 걷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밑줄을 그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 외에 그렇지 아니한 모든 말씀을 균형감 있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계속해서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 사도들이 행했던 이 기적과 표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능력을 행하시는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행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타 목사. 여러분
떠올리시는 굵직굵직한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또한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광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존경받고 그 안에서 쓰임받는 것은 합당하지만 여러분, 사역의 주체는 그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아니에요.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그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도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주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단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 사역의 본질은 뭐냐 하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도의 교제.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유다는 400년 이상 여러 강대국에 의하여서 식민지 생활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이러한 여정을 지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또한 사도들이 이 교회를 일으키고 믿음 안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교회는 로마 정부와 유대교의 감시 또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듦이 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선택했던 신앙의 방식은 공동생활이었습니다.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함께 쓰고 함께 자고 함께 신앙의 삶을 영위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신앙의 여건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나타나는 힘과 또한 하나됨을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는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가지의 목표를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나 혼자 독자적인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한다. 이 공동체성을 이루고 그 안에서 믿음의 터전과 토대를 세워야 함을 저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공동체성을 지키며 함께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안에 수많은 희생이 요구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그들은 신앙의 초점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가 함께 교제를 이루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초대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성도의 교제,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각자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생각하는 이러한 방식과 목표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이러한 공동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의 용서 등 여러 가지의 참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형질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더합시다. 여러분, 사랑 없는 긍휼은요, 가식입니다. 가식. 사랑 없는 겸손은요, 사실은 겸손함을 가장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냉혹합니다. 말만 무성할 뿐이지 그 안에 느껴지는 온도는 굉장히 차갑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온도가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성,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사역의 본질을, 그것은 뭐냐 하면 성찬을 의미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찬. 오늘 본문 4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 공동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이러한 사회에서 좀 불편하게 들려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유, 모이는 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요즘처럼 온라인이 참 이렇게 보편화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상황 따라 하는 거죠 뭐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여야지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교회는 빠른 시간 안에 소멸될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공동체성을 지키고 함께 모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이 현대 교회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초대 공동체의 모습은요, 이것이 그들의 특권이었고 이 은혜를 힘껏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자유가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감시를 당하고 때로는 억압을 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였고 자유롭게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다려졌겠습니까? 그때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삶의 현장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모일 때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삶도 혼자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서 그 안에서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받고 또한 선한 능력을 주고받을 때에 그 공동체와 그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의 진정한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의 아주 소중한 요소가 되십니까? 제가 약간 말을 길게 하니까 준비했다 아멘 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요, 모이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후반기 속회를 시작했는데, 이따 속회를 모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싶었어 집사님.
약간 오버하셔도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그런데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때로는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부탁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껴주세요. 때로는 쓴소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격려와 응원을 해주세요. 요즘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누르고 밟고 일어서려고 그래요. 경쟁이 심화된 사회, 우울한 이런 마음들과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 교회가 희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잘하나 보자 이러지 마시고 정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힘써서 행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빵을 찢어서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것을 먹으라.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들이 떡을 뗄 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도 매월 첫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시나요?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가 전병을 함께 먹고 또 이 포도주를, 이 주스를 우리가 함께 마십니다. 이때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1장 26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냥 받아 먹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례를 받아서 먹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성례를 받아 먹는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해라. 주님의 그 죽으심,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 결단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매일 2가지의 메시지만 나누다 4가지를 하려니까 아직도 설교가 안 끝났어요. 자, 4번째, 교회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본질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
42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는데 지금 나눴던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단 정리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는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 사역의 본질들 뭡니까?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이 성례, 이 성찬, 이 본질들은요 서로를 끌어주고 보완해 줄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속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강조하고 하나만 집중해서 나가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함께 기도 안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기도의 집중력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초대교회의 시작이 뭐로부터 촉발이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약 열흘간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위로부터 임할 능력이 임할 때까지, 저들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열심으로 하나 되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 제자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 첫 발을 떼는 어린아이가 첫 걸음을 떼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한 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모여들고 그 안에서 세례를 받고 능력 있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우와, 성공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3,000명이 이제는 6,000명이 될 거고, 6,000명이 몇 명입니까? 배가 되면 12,000명이 될 거고, 그러한 상상을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주 뼈아픈 박해와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요, 흩어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기에 저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만이 방법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가르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 속장님들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설교만 잘 준비하면 못합니까? 능력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손에 붙들릴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에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성례가 베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라는 책을 쓴 웨슬리 듀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기도다,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기도문을 쓰신 게 있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함을 촉구하고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소서. 드리는 기도 임하사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고 거룩한 불길로 임하여 주소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공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호련히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짖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네 가지의 본질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과 어떤 성례를, 성찬을 나누는 것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가 어떤 모든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이 사역에 집중했을 때 성령께서 어떠한 역사와 결과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47절 말씀인데요, 보면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사역의 본질에 집중했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오산성직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그 부흥의 불길이 어떻게 타올라야 합니까? 이 교회가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기 위해서는요, 여기 계신 저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불 꺼진 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가능하다 믿습니다. 여러분, 제2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활활 타올라야 돼요. 회개의 운동이 벌어져야 되고요, 교계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우들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른 소리를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구할 때에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주님이 시작하신 유일한 길이기에 더욱더 깨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날마다 더 새롭고 어제보다 더 뜨거운 생명력 넘치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오산성직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지만 교회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 갖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어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의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했어요. 끝까지 달려갔어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세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하고 찾고 그 일 속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